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여러분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부모 하면 어떤 이 그림이나 이미지나 인상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그런 결핍들이 있거나 또는 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면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관계가 멀어지고 또 때로는 인연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발생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부모 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느냐? 바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라는 그 존재만으로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형편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또 대접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모의 형편에 따라서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왜 그 부모를 잘해줘야 돼? 공경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부모가 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꼭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 해주고 무언가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저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부모 공경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뭐냐면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부모 공경의 좋은 예는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이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고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까이 두고 자신이 그 아버지를 복량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만을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오소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겠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을 또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부모를 잘 섬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전화도 자주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의논하면서 그 일들을 결정해 나가야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야 하고요, 여행도 시켜드리고 먹을 것도 사드려야 하죠.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정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보다 더 재력이 있게 될 때에는 그 부모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존대해야 하죠. 그러면 그 질서를 세우신,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부모 공경의 잘못된 예도 등장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고르반이 뭐냐면 고르반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드림이 되었다.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이러한 좋은 고백을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겁니까? 악용했다라는 거죠. 이 물질,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여 드림과 동시에 어떻게 했냐? 이 물질을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고르반을 잘못 악용한, 굉장히 나쁘게 사용한 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멋진 사람이고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부모를 가벼이 여길 수 있고요. 부모에게 불친절할 수도 있고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최대한 잘 섬기고 우리가 모셔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학력이나 자녀들의 배움의 깊이가, 넓이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직장에 다녀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또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러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으로 우리가 다니지만 대학교도 웬만하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나 뭐 다른 언어들도 좀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부모님들의 학력이나 또 지식의 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 자녀들이 등장하죠.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몰라? 나보다 이것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부모에게 대드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 넓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심한 경우는 우리를 학대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특별히 한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셨고 모든 가족들은 그 가장을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권위, 이 질서 체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가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삽니다. 학교에 가면 교사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선생이 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사를 막 때리는 일도 있고 조롱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상사들이 있고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하죠. 저 사람 뭔데 꼰대가 왜 나한테만 일 시키고 자기는 일 안 하는데 한번 엎어버려야겠다. 아니요.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사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부장들을 주셨고, 셀 리더들을 주셨고, 교육자들을 주셨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존대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까? 장수의 복. 이 장수의 복은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게 하시겠다.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는데, 동일하게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 하나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자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를 축복하는 이 부모의 기도에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섭섭하게 만들어서 부모가 우리를 원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모를 잘 모시고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허다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시죠. 그 사무엘이 장차 커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사무엘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다 불러놓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물론 그 축복의 내용 중에는 이 벌의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에는 힘이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그럼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이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뭘 해야 하느냐? 만약 부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확실해야 합니다. 최고의 효도가 뭐냐?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복음 전해야지. 아니요. 사람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신은 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또 자신은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담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자녀가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낳게 되는 자녀들, 키우게 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쇠약해지고 우리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그렇게 섬기게 되죠. 나는 부모에게 잘 못하면서 아이들은 나에게 잘하기 원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부모 공경 잘 못했으니 너희들도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그건 더 잘못하는 일입니다. 왜 잘못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하고 그 복을 우리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아들들을 향하여 이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강과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네 삶을 부요하게 하고 네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네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부모들이 이 일에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 누구에게도 물으십니까? 부모에게도 묻습니다. 왜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죠. 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라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 책임은 부모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기억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떠했습니까? 개판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제사 음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하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찝쩍거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혼내신 것이 아니라 엘리를 혼내시죠. 왜 네 아들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데 혼내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그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뒤로 거꾸러져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권위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운데 묻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나이가 많으면 내가 왕이네. 그리고 견장이라도 차고 또 직책이라도 맡으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버려져야 할 것이고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위주의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켜나가자는, 부모에게 주신 그 고유한 권위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 주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를 부모로 아십시오. 부모를 부모로 아십시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십시오. 아버지는 가장입니다.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셀리더들, 또 부장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목회자들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미쳤습니다. 악령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의 나라를 구한 자이고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준 장군이고 자신의 딸과 결혼한 자인데 사울이 미치니까 그 소중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 가운데 2번 정도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근데 2번째 사건 때 그와 함께 있던 부하 아비새가 내가 이 자를 창으로 찔러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사울은 미쳤고 다윗을 죽이려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 정당성까지 있었지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대한 겁니다. 아무리 그가 변질되었고 그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을 금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세우시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회에서 교사와 또 선생님과 또 우리 사회 직장 선배들을 우리가 복종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십시오.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면 꼭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 공경의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받는 복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잘해준 자들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 주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부모를 엄만 가정 속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교사를 아버지 하나님 시장 상사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부모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모를 하나님 등한시 여기는 마음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잘해 주었는지 또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직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가장을 인정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사회에서 또 직장 상사들을 인정하기 원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장수케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울증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